신학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보면은 구약을 하면은 그 시내산이 언제나 이렇게 이제 떠오르죠. 시내산에서는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 농경적으로 보면은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모세가 언제 율법을 받냐? 오순절날 받는데, 농경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밀을 추수할 때고, 신약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을 받을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구원의 법칙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구원받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차원으로서 이 율법을 이제 바라보는데, 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 그 상황은, 현장은 이미 출애굽을 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것은, 율법은 구원과 관련된 법칙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알려주는 성결의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결과 관계된 것이지 구원과 관계된 법칙이 사실은 율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과 이 시내산에 받은 율법이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 이제 팔복산이라고 합니다. 그 팔복산, 산상수훈에서 받은 그 산상수훈과 이제 거의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분리된 책이 아니라 같이 연관된 책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은 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산상수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 모두가 이제 사랑과 관계된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목이 사랑의 피라미드입니다. 사랑의 구조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는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0장까지인데 그것을 갖다 구분을 한다면 1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19장부터 나머지 40장. 뭐가 중심이냐면 시내산이 중심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이제 19장입니다. 도착하고 그 다음에 20장에 십계명과 이제 율법을 받는 그런 겁니다. 바로 그때가 이제 오순절, 그때가 오순절에 율법을 받고 그 오순절에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고 이제 그 정처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선포는 단순히 도덕적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뭐가 다른가? 우리 민족은,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조건으로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예수 믿고 성령세를 받아서 구원받는 이 구원을 Initial Salvation, 초기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초기적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시작입니다. 초기적 구원이라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구원인데,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그것은 성결인데, 성결은
ongoing salvation입니다. 지속적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기적 구원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구원이고, 우리가 얘기한 두 번째 얘기한 성결은 뭐냐? 지속적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우린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는 궁극적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구원은 초기적 구원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과거에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 해를 등지다가 이제 해를 향해서 가겠다. 이게 바로 이제 초기적 구원인데, 초기적 구원은 완성이야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는 진행형은 ongoing 하는 진행형은 이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그것이 바로 성결인데, 성결이 지속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존재입니다. 보낼 때는 보낸 자의 뜻이 있고, 그 보낸 자의 뜻을 우리가 다 마쳤을 때 우리는 다시 가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는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기적 구원과 지속적 구원과 궁극적 구원, 구원을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구원은 성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성결, 오늘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 바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란 얘기입니다. 이걸 지키면 구원을 내가 출애굽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출애굽을 시켰고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내면적인 변화의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 성결, 거룩, 이 세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로서 같습니다. 어떤 때는 성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특별히 장로교 쪽에 속한다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성화라고 계속해서 번역을 하고, 이 감리교, 구세군, 성결교 쪽에서는 성결이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또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단어가 바로 하기오스입니다. 세 단어가 같은데 다르게 번역되는 겁니다. 하기오스는 구분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본받아 공동체 속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에게까지 자라고 그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 기준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까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자, 거룩한 성자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성령이란 무엇이면 거룩한 영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우리 힘으로는 되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느냐? 은사하려고요? 방언하려? 그게 아니라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본질적인 거룩한 영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차고 넘친다는 단어가 아니라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약하면은 내 생각, 내 어떤 이념, 이게 나를 지배하는데, 충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는 이제 팔복산. 원래 팔복산, 우리가 붙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시내산이 있으니까 제가 팔복산을 붙였고, 시내산에 율법이 있다, 팔복산에 산상수훈이 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팔복산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영어적인 표현은 팔복이라는 산이라는 말을 쓰자. 그냥 산에 올라가 이랍니다. 팔복,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7장인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사, 거기서 이제 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 무리를 모였는데 예수님은 앉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서 있는지 그런 표현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설교할 때 제가 앉아야 되거든요. 이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제가 앉아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됐어요. 제가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고, 이게 성서적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언제 한번 저는 앉고 여러분은 다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앉고 여러분이 서 있으면은 서서 나가는 분들이 생길 거. 그래서 이제 여긴데요, 사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 안 따라였는데 언덕입니다. 그냥 가까운 언덕인데 산이란 표현을 썼어요. 산이라. 하기야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닌데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가보면은 별거예요. 그냥 바로 언덕인데 거기 그냥 마운틴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에 준 이제 그 말씀 있죠. 여기서 이제 팔복, 처음에 나오는 게 팔복입니다. 이제 복 있는,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저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 있습니다. 팔복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데 저가 천국을 볼 것이다. 맨 마지막에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천국에 대한 첫 번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으면은 이해가 이제 좀 빨리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얘기인데 여기에서의 어떤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이제 다르죠. 지금 이 사람들 대상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거,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 자, 너희들은 이제 구원, 이게 받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는 아주 많이 다르죠.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많이 다르죠. 본질적인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도 알아요. 중국 사람도. 거기에 그 길림성 이제 선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호텔에 들어가는데
복자가 거꾸로 이렇게 있는 걸 봐.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 리셉션한테 물어봤어요. 왜 복자가 이게 거꾸로 있습니까? 그랬더니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 와, 성서적이지 않아요?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는 것. 자, 그래서 팔복에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 보면 팔복의 5장 이제 팔복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5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란 뜻은 뭐 이게 거룩, 하기오스란 단어를 쓰지 않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그 단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자답게 이제 살란 얘기입니다. 온전하라. 그게 이제 5장의 이제 마지막 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살라. 인간은 어차피 알지 않습니까? 인간은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고 인생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뭐 내가 완성해 이거는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잡은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거지 내가 뭘 잡았어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결, 성화, 거룩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같이 그 본체 자체가 그 거룩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존재이고 마지막 영화될 때 우리는 거기에 이제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그렇지? 야, 이럴 필요는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적인 완성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지속적인 변화와 성숙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산상수는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지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이걸 잘하면 구원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제가 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지껏 다른 생각하셔도 제가 다 용서할 테니까 지금부터. 자, 계명에서는 613가지가 있습니다. 계명 613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모세오경 613가지가 있는데 그걸 두 군데로 나눕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365개고 하라가 48개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게 이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십자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로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수평적인 인간 이웃의 사랑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고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한 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사두개인들과도 얘기하고 바리새파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질문에마다 정확하게 답변을 주면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으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딱 등장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학자, 율법에 아주 도통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아까 34절에 시험해서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질문을 하기를. 사두개파는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래서 율법사가 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37절에 그 다음에 38절 그의 첫 번째 계명이고 39절에 둘째로 내 이웃을 누구같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딴 건 잊어버려야 돼. 기억을 내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아주 그지같이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너 이것을 너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없죠. 할 수가 없죠. 이게 우리의 모순입니다. 나는 나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면서 남편이 나은 사람, 다른 사람 가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사랑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이웃 사랑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유가 뭡니까?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나는 나를 무시한다?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예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내 모습 내 그대로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 자기 사랑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 사랑도 하나님 사랑도 다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자기 사랑은 교만한 거 아니야? 자기 사랑은 이게 아니라 그런 차원의 자기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 논리적으로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의 사랑이지만 실천적으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의 사랑은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바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이게 사랑의 피라미드입니다.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십자가로 한번 볼까요? 십자가는 수평적인 사랑과 수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사랑은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사람과의 사랑이고,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사랑이죠.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그 중간 지점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이건 사랑을 넘어서 용서라는 거에도 같이 다 적용이 됩니다.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얼마나 그 용서하기가 어려우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는 용서를 못해.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미련과 같은 그 영화에 이 사람이 전도연 씨가 다 이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다 이제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수한테 용서해주겠다고 갔는데 그 죄수는 당신이 용서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돌아버리죠. 피해자인 나는 아직도 아파하는데 가해자인 너는 용서받았다고 평화를 누려? 이게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정말 용서는 힘들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려면은 정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죠. 다 똑같죠.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사랑의 피라미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가장 그 중심에, 십자가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근거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피라미드를 꼭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 나 같은 존재가 뭐 필요 있겠어? 아무것도 쓸모도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